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까 아니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천국을 갈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MBC에 뽑혀서 뉴질랜드에 오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은 온통 뉴질랜드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얼마나 온 마음이 다 뉴질랜드에 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그 삶의 방향을 잊어버린 사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도 호주 집회에 이번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 연합 집회를 했어요. 거의 목회자들이 왔어요. 제가 특히 이민사회는 그래. 이민사회는 정말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오직 물질이야, 물질. 어떻게 하면 이민사회에서 성공해볼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너무너무 변질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하고 양아치들의 삶하고 방향이 같을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퀄리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일생을 피눈물 나게 발악하며 따라가는 게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어떻게 하면 좀 부자 돼볼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축복받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알려주는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참된 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은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 또 다르게 써 있는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 이 땅의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복에 대해서. 뭐가 복인지 알고 그 복을 쫓아 살아라. 거짓된 복을 쫓아 살지 말고 참된 복, 영원한 복,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참된 복을 늘 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참 복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첫째는 무엇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왜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야? 저기 있잖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애통이 없어. 애통.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애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애통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야, 회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회개하는 마음. 다 잘났어. 하나님에게 맨날 따지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보기가 참 어렵단 말이야. 오늘날 이 현대사회 제일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멘탈의 문제. 멘탈.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단 말이야.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어떻게든 기쁨을 찾아보려고 발악을 해. 발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거울까? 즐거운 방법을 찾아 쫓아다니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뭐 어떻게든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으나 그 얼마나 가겠어. 또 돌아서면 또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 어릴 때는 조금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 어린애들은. 그런데 이 요새는 어린애들도 다 뭐 절망 속에 살아. 고통 속에. 세상에 살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어. 한국엔 정말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소아과 병동에 가면, 이 정신과 병동 가면 자리가 없어. 자리. 이게 뭐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예수를 믿어나 안 믿어나. 이 한국 부모들이 말이지. 자식을 다 병들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고통의 나락으로 다 집어넣는 이 한국 부모들이 뭐지.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부모도 똑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 혹시 집회를 하면 좀 이 어머니 상대로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참 애들을 죽이잖아. 죽여.
무슨 인류 대학을 가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이 인류 대학 가서 뭐해요? 인류 대학 나면 천국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애통하는 자만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 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참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 온유한 자는 뭐냐? 온유한 자는 이 선한 고난을 위하여 자신을 참고 인내하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함. Are you hungry? 응? 못 알아들어? 응? Are you hungry? 응? 이 사람이 보면 일생 동안 뭐인가 줄여 있어. 이 줄이다는 뭐냐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야, 욕망.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채워볼까? 사실은 평생 그 채우려고 사는 거야, 발버둥 치면서. 뭐에 굶주리고 있어죠? 갈망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친데 왜 갈망하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넥스트. 건강,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더 이상 건강한 자, 어쨌든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평생 갈급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출세에 대한 갈급,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갈급, 어떤 사람은 남친에 대한 갈급, 어떤 사람은 여친에 대한 갈급. 평생,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이 갈급함은 멈추질 않아. 인간은 계속 죽는 날까지 뭘 잡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줄인 자로 살아야 되냐? 뭐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어려움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나. 눈만 뜨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나?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자기 뜻에 줄인 사람, 자기 뜻에 줄였어.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들. 이게 기복이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적어도 제가 보는 견해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기 뜻에 줄인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줄인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에 줄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세상 거에 갈망하고 살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천국 가지 못할 이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이걸 줄이고 살아.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줄이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이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평안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 땅에 나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괴로움을 주는 게 뭐냐? 이거야 의식주. 이것 때문에 일평생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이는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세상 것 갈급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살아라. 근데 이 조건이 있어. 어떤 사람만이 이걸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 Seek first. 너희는 먼저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만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 안 구하고 하나님 나라도 안 구하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두려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걸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righteousness. 오늘 말씀이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 같은 말씀이. 이 사람이 복이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항상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물질이 생겼어. 야, 요거 가지고 어떤 명품을 사입을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즐길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까? 응? 건강, 응?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응? 이런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어떻게 되냐? 어?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응? 왜냐? 오늘 보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고 사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 첫째, 세상의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러비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뭐 좋은 학벌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권력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얼마나 있어 갈 건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냐, 언제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냐, 의에 줄인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줄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일평생 갈급함 속에 허덕이다 가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 마라톤 같은 거 하고 났을 때 그 갈증 얼마나 목에 갈증이 와. 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삶을 살면 일평생 그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만족한 삶을 절대 못 산단 말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야, 나는 지금 요거만 이루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평생 살 수 있을 거다. 그게 이루어졌어. 와레펀. 거기에 만족이 일어나. 자,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분명히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 하나님 뉴질랜드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이제 주의 일하고 살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 안 하고 온 애도 있겠지만 부모가 떠밀어가지고 적어도 그런 기도하고 나서 상당히 많아. 금식 기도한 애들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 와서 과연 행복하고 만족해 하냐? 안 그러잖아. 근데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이루어도 그 갈급함이 끝나지 않아. 나는 한 10억만 있으면 일평생 나는 행복할 것 같다. 10억 있으면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느껴져. 100억 있는 사람 보면서 이건 뭐야? 난 거지 아니야. 100억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 100억 이루면 더 가난하게 느껴져. 이게 세상의 갈급함이야. 내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현대의 그 정몽준 사장, 이 사람 한국에 몇째 가는 재벌이야. 어떻게 보면 울산이 다 자기 거야.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나운서가 물으니까 사회자,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난 정말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 넘가는 그런 부자가 좀 되고 싶다. 지금 너무 가난하다는 거.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는. 근데 이 강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강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도 바다 넘쳤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
전 세계의 강이 얼마야? 그렇게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욕망을 채워도 그 갈급함은 사라지죠. 오직 어떤 자가 복된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만족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면 세상에 갈급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깨끗이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 생각만 하루 종일. 천국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나? 무엇이 하나님의 의일까? 쉽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판단 기준이라 이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의일까 아닐까? 이거 하면 돈 벌까 아닐까가 아니라, 이거 하면 출세할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아닐까? 이게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돼. 이게 성공의 길이요, 이게 복된 길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매생 지난번도 결혼만 됐지만 결혼도 그네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까 안 될까? 직장을 선택해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월급을 많이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기라. 그리하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게 좀 클레버 해야 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좀 클레버 해야 돼. 어리석게 들으면 안 돼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어느 생각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거 평생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발버둥 치다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사는 게 복되겠어? 바보라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암만 가르쳐도 얘들이 답을 몰라요. 어떤 게 편한 삶인지 보란 말이야. 너희들이 나서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겠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의만 이루는 게 쉽겠어? 그거 하나님은 너무 쉬운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얘들이 굳이 고난을 겪겠대요. 굳이 일평생 고통 속에 살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맨날 주야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옵나이까? 지가 가놓고는 왜 난리야? 하나님은 복된 길,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안 따라가잖아. 안 따라가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눈꽃만치 하면 불평이 그냥 주둥아리가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막 그냥 참 너무 안타까워. 내가 집회 가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면 죽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달라. 그 법을 따라야 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가 요구하는 법이 있어. 한국에서 차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어쨌든 나는 앞차만 보고 따라가니까 한국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몰라. 나는 초창기에는 내가 한국 나가면 정말 헷갈렸어. 정말. 제일 헷갈릴 때가 도로에서는 괜찮아. 앞차만 따라가면 돼. 차가 없는 데 가면. 특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꼭 반대로 올라오더라.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몇 달 있다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죽을 뻔하지. 한두 번도 안 해. 가는데 차를 몰고 막 가는데 한 놈이 내 차선으로 오는 거야. 내가 저렇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막 내가 중얼거리다가 그 차 계속 오길래 겁나가지고 그냥 인도로 올라갔어. 근데 그 차가 갔어. 간 뒤에 가만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응? 너희들 봐. 너 한국의 법을 가지고 뉴질랜드 법대로 살면 죽는다 이 소리야 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법이 있어. 법이. 그 법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대로 살아가려면 죽는다. 멸망하는 거야 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도 일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고통 중에 허덕이다가 비참하게 죽어. 이게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도 또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변해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에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냥.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걔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보다 몇 배 공부 많이 해. 경쟁해서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들 위에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오늘 여기 적어도 MEC에 온 여러분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법을 누가 알려줘? 교회들도 다 세상 사람들 경쟁해서 거기서 더 성공하라고 자꾸 가르치지만 그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인류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막 그게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여 이런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를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감으로 만족감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가슴 속에 새겨.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항상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판단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면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못 벌까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마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요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간증하잖아. 이제 뭐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를 이루나 안 이루나 그게 판단 기준이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란 말이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함이라 그랬죠. 긍휼함. 영어로 compassion이야. compassion. 이 긍휼 어느 글에 보니까 사전인가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긍휼의 뜻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난 놀랐어요. 긍휼 사랑보다 더 큰 무엇. 이게 긍휼이야.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 긍휼이다. compassion.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잘 알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COMPASSIO예요. 그 영어는 이 접두어를 잘 알아야 돼. 접두어. COM이 접두어 무슨 뜻이야? 이 COM 붙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그거는 COM은 뭐냐? with라는 뜻이야. with 함께 한다는 거. The communicate 하자. communicate. COMMUNICAT. communicate.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community. communion. 함께 모이는 거. COM 하면 with라는 함께라는 접도야. 자, COM 그다음 passion이 뭐야? PASSION. 패션 그러니까 그냥 꾸미는 게 패션이지 않대. 그거는 FA야. FA. PASSIO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뭐냐? 아픔이야. 아픔, 순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었지. 예수님의 순환이란 말이야. 고난, 아픔. 패션은 아픔이야. 패션은 뭐냐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끼는 거. 이게 컴패션이야. 병든 자의 아픔을 똑같이 함께 느끼는 주님의 마음. 죄인들을 보시고 죄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여기죠. 이게 컴패션이야. 그래서 이 긍휼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같이 하는 자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와 이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도대체 너희 선생은 어떻게 돼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왔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거예요. 심령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죄인이다. 그까지는 좋아. IMC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일평생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죄의 고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알아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됐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일평생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내 같은 죄인이 뭘 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뭐 가끔 가다가 우리 뭐 좀 맡으라고 시키면 전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그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죄의식에 지름이라도 짓눌려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이 죄인인지 알고 오신 거야.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고 오신 거라. 예수님이 와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형벌 받고 멸망할 자들이 그걸 알고 오신 거라. 그걸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혹시라도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 평생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감도 없고 내 같은 인간이 뭘 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사죄의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알아?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의 아내를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형벌을 주시고 자식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하시고 피난 갈 때 막 사람들이 그냥 죄를 뿌리고 말이지, 욕을 하고 말 저주하고 말이지. 얼마나 그 죄책감이 크겠어. 하나님에게 그렇게 붙들려 서임받다가 어느 날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아. 거기서 야 나는 죄인이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살았으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들 수도 없고 이게 끝이었거든요. 왜 다윗이 위대하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섰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그리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안 놀다 온 애들이 어디 있어? 다 알아. 술 퍼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별짓 하다 왔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사죄를 잊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제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9절. 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라 이 소리야. 자,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공유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긍휼이거든. 예수님에겐 제사보다 더 귀한 게 긍휼이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라. 내가 보니까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 야, 참 저 인간 괜찮다. 이런 인간 별로 없어. 전부 다 귀샤대기야 그냥. 그런데 어떤 데는 미움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인간 저 샤가지, 끝도 없는 그런 인간이 훨씬 많아. 너희들 이제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살아보면 사랑하고 사는 순간보다 미워하고 부대끼는 순간이 훨씬 많아.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희들 지금 이 알톤 안에서도 벌써 막 속에서 막 레지스탕스 불타고 막 지금 난리야. 저 인간만 보고 밥맛 떨어져. 나는 이 말씀이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해주는 정말 보스 같은 말씀. 따지지 말란 말이야. 네가 옳고 그러고 따지지 말아. 서로 인자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면 이게 컴패션이거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해결돼. 혼자 잘났다고 난리친 애 보면 야, 잘난 척하네. 미워하지 말고 아이고 너무 잘났구나. 불쌍하다. 저렇게 잘났어. 너무 불쌍해. 불쌍히 여기란 말이야. 잘난 척해도 불쌍히 여기, 못난 척해도 불쌍히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돼. 이게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내가 그래서 이 주례할 때는 꼭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뭐 네가 옳고 내가 옳으니 따지지 말고 백날 따져봐야 항상 내가 옳아. 따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안 여겼었으면 다 끝나버렸어. 오래전에 끝났어. 성경에 있잖아. 로마서 3장 10절 11절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다 이 소리야. 아무 소망이 없어.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적사타, 죄값으로 다 멸망받을 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됐다.
이 복음이 뭐가 복음인지 알아? 죄인인 소망이 없던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거야. 어렵게 됐다는 거야. 의인이 됐다는 거야. 의인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아니야.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다 자유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 소리.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어려운 자다. 떳떳하게 살아 이제 어렵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 나는 이제 어려운 자가 됐다. 어느 누구도 no condemnation.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냐?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응? 이제 그 어려움으로 살아가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함으로 살아난 자들이니까 너희도 이제는 긍휼한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겨야 돼. 미워하지 말란 말이야. 미워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긍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긍휼하라는 건 나를 위해서, 나를 복된 자 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미워하지 말어. 사랑할 수 없으면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란 말이야. 쟤 왜 저렇게 불쌍하냐?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신가 보다. 다 불쌍히 여겨. 미워하지 마. 특히 장학관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마. 그러면 누가 죽냐? 내가 죽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장학관에서 잘 견뎌야지 나중에 결혼 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어. 이미 벨링간을 다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 나는 여러분이 다른 건 둘째치고 세상에 결혼 전에 이렇게 남녀가 동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냐? 너희가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키우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내가 보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 처음에 참 좋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차반이야. 그런 인간들 종종 있어. 처음에 보면 인상도 좋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오래 교제를 하다 보면 인간 시래 러비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처음에 보면 저 형제 참 괜찮아. 한 6개월 지나봐. 저 러비시. 그런 인간이 있어. 너 이제 사람 볼 줄 아는 거야. 내가 저 껍데기 보면 큰일 나겠구나. 저 러비시.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 너희들이 이런 생활 안 하면 사람은 대체로 이 첫 인상 보고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 그리고 속아 넘어가요. 조금 잘해주는 척하면 속아 넘어가. 근데 6개월 동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 저 인간이 무슨 짓거리 하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긍휼히 여기단 말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음은 보니까 이 복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이 애통할 수 있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만이 의에 줄일 수가 있고, 의에 줄이고 사는 자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단계별로 올라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몇 번째야 지금? 지금 5번째지. 6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단계까지 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청결이 뭐야? 청결. 깨끗한 거, 불순물이 있어 없어? 휴거한 거야. 오직 세상의 작것들, 세상의 불순물들이 하나도 없이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천국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제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데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 절대가 붙어져. 토탈, 영어로 토탈 커미트먼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 절대가 빠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 너희들 그렇잖아. 남녀간의 사랑도 내 마음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얘도 사랑은 하는데 얘도 좀 괜찮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더블 마인드,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한지 알아? 너? 하나님도 섬기다가 발과 아세라도 섬겼다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시. 청결한 마음 뭐냐? 100% 퓨어해야 돼. 돈도 사랑했다가 명예도 사랑했다가 세상의 쾌락도 즐기다가 그런 자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결해.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 이런 자는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참된 복을 누리려면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망하는 거야. 사람 의지하고 혈육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며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해. 좋은 일.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나를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 비참하게 돼. 내가 아무리 사람 의지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 소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강변에 뻗친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 너무나 간단한 답이야. 절대적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청결한 마음이야. 청결한 마음이 뭐냐?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청결한 자. 너무너무 다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뭐야? 내가 볼 때 100마음도 돼요. 너무 계산적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청결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 속에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된 자다. 자, 그리고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뭐냐? 그저 남하고 다툼 없이 그냥 언제나 즐겁게 살아가는 그게 화평이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화평이야.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다 지어졌어. 그건 뭐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 그동안 죄악으로 막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자. 시작. 그는 우리의 완벽이신지라 그로하나 사자전에 맡겨나가시고 원수생과 그 의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거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다 율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15절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의문이란 문서를 이야기해요. 글로 된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그 율법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야. 자, 너희도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make a peace,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화평함, 거룩함을 쫓고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요. 팔복의 가장 클라이막스. 우리가 이 모든 단계를 거쳐올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복이 뭐냐?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그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벗으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복이 뭐냐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는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야.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이란 말이야.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이야. 하늘나라 상.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천국 가기 위해, 둘째는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 하늘의 상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오늘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이 소리야.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한 거 이걸 복이라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걸 다 가르쳐. 너 신년 봐. 신년 축복 대성해. 뭐가 복이야 뭐가. 복을 받을 죄다. 내가 이제 한국 집회 가면 좀 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책만 보고 나를 초청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사실 이 책을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제목을 붙일 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 이 내가 붙인 게 아니야 원래. 이게 누가 붙였냐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는데 그 PD가 제목을 그걸 붙여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난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어디 하나님 앞에다가 재벌을 붙이나. 그랬는데 책을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인쇄소에서도 빨리 제목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아무리 그 제목을 붙이려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출판사가 당신들이 한번 잡아봐라. 자기들도 못하겠대요. 나보고 하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나. 처음엔 별 생각을 다 했어. 뉴질랜드의 기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 누가 그거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한 건지 알고 아무도 안 본대. 또 그래서 부어주시 하늘나라에서 부어주시 뭘 부어주신다. 또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한글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재벌밖에. 사람들을 마음속에 가장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재벌 아니야 재벌.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그런 재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이 단어밖에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쓰겠습니다. 사실 나도 좀 꺼림칙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쓰라고 내가 인쇄소 했더니 요새 뭐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쁜데 이걸 쓰면 이 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한 만들어 말하거든. 자기도 못해. 그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니까 이걸 쓰자. 그래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했는데 사실은 지나가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이야 저거 축복받는 비결이네 해가지고 책을 사보는 거야. 제목 때문에 책이 더 많이 팔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책이 나가고 난 뒤 네이버 이런 데 보면 이 책 서평이 많이 글이 올라와. 정말 나는 감사했어요. 누가 그런 이 글들을 적어놨어. 처음에 누가 책을 뭐 자기 선물을 줬는데 제목 보고 이런 세속적인 책이 있나 이거 처박아놨다나.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방정리하다가 그게 나오길래 심심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염려하고 전혀 다르게 정말 참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무 원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3번째 읽는 중이라고 글 올려놓은 사람들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빌딩 소개한 부동산에 뉴질랜드 사람을 내가 영어 간정집 하나 줬거든. 얘는 안식교야, 안식교. 그런데 그걸 조금만 읽으려고 받다가 그날 밤새 다 읽었대요. 다 읽었는데 너무 자기가 은혜 받고 그 두 번째 지난주에 만났는데 와서 또 그래.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다. 너무 자기가 은혜 받고 또 읽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읽어보지도 안 하고 제목만 보고 어떻게 하면 축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나 해서 나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집회를 하는 거야.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뭐를 위해서 내 모든 가진 거 다 내놓고 세상 것들 구하지 말고 막 이러면 정말이지 담임 목사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아. 난 참 놀라운 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영적으로 이게 바로 와요. 얘가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뒤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구나. 이게 바로 와. 왜? 자기는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돼. 복을 받을지어다. 맨날 복 빌어주고 막 이래갖고 했는데 보니까 세상 복 구하지 마라. 그 복이 아니다 그거. 그게 뒤집어지지. 이제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겠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 나를 초청했어? 왜 똑바로 알고 초청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 제일 큰 복이 뭐냐 너희들.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세상이 저희 것이 아니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너희같이 핍박하였다.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은 하늘의 상이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다 중국 애들한테 가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얘 지저수제가 이렇게 터키시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가끔 그냥 목사님 너무 상처받아. 복음 전하는데 너무 상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소리야. 복음 전하다 귀샤되기만 해도 그건 진짜 더 큰 복이야. 맞도록 노력해봐.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 아무 핍박이 없다면 이게 저는 나일롱이야 나일롱. 이 거짓 신앙이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 많은 고난과 시련. 전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막 그냥 광신도라고. 나도 이 뉴질랜드 사람한테 가진 욕 다들 광신도라고. 애들 그냥 산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다 비 맞춰가지고 막 다 감기 걸리게 하고 미쳤다고 막. 핍박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성경의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상.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야.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르는.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써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자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평생 기쁨으로 살아온 사람 바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믿는 믿음은 다 거짓이야. 오직 하늘나라,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영광, 존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이란 말이야. 이 복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천국의 복, 영원한 복, 이 복을 가슴에 품고 이 복 받는 자로 살려고 발부둥쳐야 돼.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 가잖아. 여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몇 세까지 살 것 같아? 지나가 보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인생에 60대가 오리라고 난 꿈에 상상도 못했어. 내가 젊었을 땐 45만 아유 다 끝났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저 사람. 총알이야 총.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것도 살게 해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벌써 보니까 여기 다녀가는 중에 한 5명이 갔어. 20대가 벌써 10대도 가고. 내일 일을 누가 알아?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살지 마라. 하늘나라의 소망 좀 하나님의 의를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